오늘은 와츠, 영국의 화가이면서 조각가였던 와츠의 그림 한 점을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해요. 와츠의 그림 중에 하나는 희망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우리의 지구본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고요. 네, 이 여성이 특별히 눈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네. 여성을 또 그린 것에 우리 작가를 같이 읽어내 보면 인류 역사의 연약함을 상징화한 것이겠고요. 또 하나는 붕대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통해 인간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절망적 상황을 붕대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하프가 거의 망가져서 줄이 다 끊어지고 하프에는 외줄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작가 워츠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지구덩어리 위에서 그래도 멜로디 하나를 연주하고자 자신의 몸을 굽히고 외줄에다가 현을 갖다 대는 절망하지 않는 여인, 희망을 끝내 표현하고 싶어하는 여인,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하는 여인, 끝내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서 희망을 두려고 하지만 워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망가지고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희망을 표시하고자 하는 인류의 희망의 메시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희망줄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벌릴열자, 왕왕자, 왕들을 벌려놓고 그들을 비교하고 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선악을 들추면서 우리들이 타산지석으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1장, 열왕기 하 1장에서 오늘 8장 중반까지 실제는 오므리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적으로 가장 암흑한 시기,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감을 느끼고 믿음을 드러내고 여기저기에서 믿음에 반짝반짝대는 믿음의 샛별 같은 사람들을 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캔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시대시대 숨겨두시고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장 후반부부터 앞으로 사무엘 열왕기하 17장까지 그동안의 오므리 왕조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학대하던 주체 세력들의 왕들이라면 왕들이고 기득권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북 왕조의 내리막길,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다시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잠깐 갔다가 왕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본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죠. 실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주목해 보면 북이스라엘 왕조와 시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늘 다루는데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5년차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 아들 요람 왕의 5년차의 남쪽 유다 유다 나라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자꾸 교제를 갖고 있었던 여호사밧의 영향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은 됐지만 참 묘하게 남쪽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트렌드를 따라서 살더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 왕은 사실은 정통 국가예요. 하나님 야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통 국가이고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국가, 비정통 국가가 북이스라엘의 상징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바알신, 아세라목신, 몰록신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죠. 왕들이 타락했으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가끔씩 섞여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타락하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살에 아버지가 그동안에 수렴청정 발 쳐놓고 뒤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정치했던 이 수렴청정 시기를 마무리하고 비로소 성장했으니까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가 됐고 32살에 왕이 올라고 그 다음에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하는 얘기예요.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람은 참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상숭배 만연했고요. 뭐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성경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배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왕이 죽어요. 여호람 왕이 죽는데 다윗 성으로 무덤이 그 안에 갇혀져요. 남쪽 유다 왕들이 다 죽어서 다윗 성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악한 왕들은 못 들어가는 왕들도 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풀으면 참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의 구원받았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에 물음을 갖고 대답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잡으면 아마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여호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죄는 관계를 타고 들어와서 성도의 모든 능력을 감소시키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는 관계를 타고 들어와서 성도의 모든 능력을 감소시키더라. 아멘. 이 진리가 얼마나 참 존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죄가 어떻게 침투하는지. 여호람은 성도를 상정합니다. 여호람은 남왕국, 신앙의 정통 하나님 나라 국가니까 여호람은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람에게 침투한 죄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간 이유가 관계 타고 왔다는 거예요. 18절은 그걸 말하고 있죠.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관계 타고 온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가지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가지면 친정에 온 것 같고요. 네, 같은 교인인데도 교인들하고 지내면 다시 친정에 온 것 같은 거예요. 내 교제권이 나의 주소다. 내 신앙의 주소예요. 내적 증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예, 동질감이 통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결혼할 때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될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우리의 의가 그에게 전달되기보다는 그의 악이 우리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타고 들어온다는 이 교리적 진리를 우리가 잘 붙들으면 이 우리가 관계 갖는 것, 사람들의 관계를 아무나 나는 교제할 수 있는 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관계를 가짐으로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 관계를 가짐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욕망의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내 교제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참 내가 봐도 존경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라도 있어봐요. 그 영향이요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요. 믿음 있는 사람, 참 저 사람 믿음은 내가 본따고 싶다. 내가 영향을 입고 싶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주변에 있어도 나는 믿음이 부쩍부쩍 크거든요. 내 주변의 교제는 분명히 내게 들어오는 믿음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불신앙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더라. 관계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막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죄를 접으셨나요?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죠. 죄는 참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나쁘다고 알면서 죄에 빠지나, 벌 받는 줄 알면서 죄에 자꾸 들어가나, 이유가 있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동반돼요. 즐거움이 동반돼요. 스릴이 동반돼요. 맛이 있어요. 죄의 맛을 모르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다 설탕을 묻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콤해요, 죄는. 근데 이 죄는 또 평안도 줍니다. 편안해요. 근데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 보세요. 우상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지를 않아요. 당신은 얼만큼 바뀌세요. 저의 습관, 욕하는 습관 바뀌세요. 혈기 부리는 습관 바꾸세요. 이런 숙제를 안 내요, 우상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 게으름 때문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이 부지런함이 생겨나고요. 의를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죄를 지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두둥강이 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참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참 악한데 저 사람의 사업장이 번성해요. 저 사람이 정말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의 자녀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헷갈림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이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죄를 졌다고 사업 무너지지 않아요. 죄를 졌다고 우리의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의 볼륨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성도의 능력입니다. 능력부터 상실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축복받으면 뭐부터 기름 부음이 되는지 아세요? 사업이 번창하는 데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걸 눈치챌 수 있어야 예수 믿는데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예배 한번 드리고 축복하실 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손님이 막 대박치게 우리 가게로 들어오고 이러면 누가 예수 안 믿어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많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가장 먼저 능력부터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죄가 들어오면 뭐부터 감소된다? 능력부터 감소된다. 능력부터 감소돼요. 삼손 아시죠? 삼손은 초인적 능력. 아마 그 시대의 포크레인이었어요. 100명이 감당할 수 없는 거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으니까 이건 포크레인이죠.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삼손이 언제 힘이 빠져나가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요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민감성이었어요. 유대 사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요나를 들어 쓰셨고,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 코드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나요?